함께 설교 제목 한번 보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제목은 자유와 종 그리고 은혜와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율법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선민사상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들이 가졌던 생각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깨려고 했던 예수가 자기 입장에서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면 PPT 띄워주시면 이 구별됨입니다. 구분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구별되다, 구분되다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매우 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전 인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인종이 있지만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왜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분된 민족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별됐어. 어떻게 구별됐습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어.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왜 구별됐는데 왜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져 있는 백성인데? 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거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할례를 해. 너희들은 미개하게 그냥 태어나서 쭉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우리 몸에 지녀. 우리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해. 남자들은 성기에 있는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표현을 해. 이 표현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방법 율법이야. 그 의무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표피를 잘랐네 안 잘랐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 안 되었네라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지. 예를 들어서 왕이 세운 법, 나라가 세운 법, 뭐 북한에 살면 조선이 세운 법, 중국에 살면 중국에 세운 법. 근데 우리는 달라. 우리는 어떤 법으로 살아가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야. 율법이란 뜻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줘서 모두가 그냥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법을 따른 그 율법을 따라. 그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이뤘을 때 준 법이 율법이야. 아브라함은 우리의 정체성.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유대인이 되었다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 국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은 매우 중요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가 중요했냐면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이 행위, 의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구별되고 구분되는 건 할례가 아니야. 너희들 봐봐.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율법을 가졌지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위선자라는 겁니다. 겉은 멋있게 회칠해서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냐? 회칠한 무덤과 같이 시체가 썩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례를 하던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법이 딱 하나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는 은혜, 선행적, 선제적 은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뭐 하는 거냐? 내가 믿는 겁니다. 그 은혜로 나타났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행위와 의무가 아니라 뭐가 있냐?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라는 게 어려운 단어 같지만 되게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로 드림께 교회를 오지 않아도 여러분 공동체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에.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의무적으로 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나눔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뭐 하다가도 기도회가 가고 싶어서 왔어요. 예배가 그리웠었어요. 그게 자유가 가진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고 할례라는 게 이제 뭘로 바뀌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로 율법을 완성함으로 뭐가 됐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송기현 목사님 통해서 계속 배웠죠.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그냥 멀리 있는 왕, 아니면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불편한 분이 아니라 이젠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유대인이 아니라 뭐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 등장했던 그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이 구분과 구별이라는 게 왜 중요했냐면, 구분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내가 박해를 받거나 할례를 받거나 40에 하나를 절하는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하거나, 이 모든 게 뭐냐면 이거 설명하다가 맞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할례도 했습니다. 율법도 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왼쪽에 있는 삶, 유대인의 삶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 삶은 할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은혜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자가 이제 뭐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전하다가 다 박해를 받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강조했다면, 내가 율법을 강조했다면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나도 그런 존재인데 내 존재인 이거를 강조했다면 내가 왜 박해를 받았겠냐? 근데 내가 왼쪽에 있는 것을 강조할 게 아니라 오른쪽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그분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 오른쪽이 맞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왼쪽은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짓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왼쪽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명하게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구분을 알려주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냐?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만 가능합니까? 이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절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징은 뭡니까?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자유가 없는 사람, 여전히 율법과 할례에 있는 사람을 뭐로 표현했냐면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단순하게 종이라는 단어로 끝나지 않고 종의 멍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종 목에 이렇게 매는 멍에와 같이 우리에게 의무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려고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북한에 있으면 주말이 되면 여러분 꼭 무엇을 했냐면 생활총화라는 걸 합니다. 근데 내가 생활총화를 하기가 싫어. 왜냐하면 내 친구들 굳이 뭐 그렇게 나쁜 말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엄청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보이고 끌려갈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 아니 왜 당신 자녀는 뭘 가르쳤기 때문에 생활총화를 안 합니까? 이거 부모 잘못은 그래서 부모님이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총화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나한테 뭐냐면 의무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연말 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중에 해야 되는 총화해야 되지, 월 총화해야 되지, 연말 되니까 연말 총화해야 되지. 근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항상 자기한테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 이게 종의 멍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의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의무 멍에를 다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었냐? 예수님 안에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통한 자유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이 멍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겁니다. 이 할례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은 계속 할례라고 하는 단어, 할례가 중요한 주제입니까? 라고 하면 할례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역사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혀진 계약과 같은 겁니다. 계약, 언약입니다. 그래 네가 할례를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거나 아브라함이 준 믿음의 유산인데 왜 안 합니까? 또 하나는 아니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면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도 할례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막 얘기합니다. 당신도 유대인으로 할례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할례라는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율법이네 아니네 이런 것보다 할례를 지켜야 될 만한 명분과 이유가 매우 많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등장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99%가 은혜고 딱 1% 할례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행위라는 것이 1%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99%가 다 채워져도 너 이거 안 했잖아. 그러면 결국 구원은 누구에서 좌우지되냐면 우리의 행위로 좌우지됩니다. 그거는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시면 자녀가 아침에 눈을 떠서 부모님이 주무시는 그 방을 똑똑똑 두들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부모님 일어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해요. 부모님 일어나셨습니까? 3초. 여러분 24시간 중에 3초면 몇 %겠어요? 아주 극소인데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 3초 엄마 부모님 일어나셨습니까? 그 3초를 해야지만 내 자녀고 3초를 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조건이 달린다면 인생의 큰 시간은 아닙니다. 하루에 3초예요. 3초. 큰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침마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겠죠. 나한테 인사하지 않아도 그건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배 아파서 사랑으로 낳아서 기르고 양육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녀가 되는 거지, 자녀가 아침에 삼초를 했기 때문에 자녀가 되니가 아닌 것처럼 구원은 비슷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인생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데 1%밖에 안 되니까 그냥 네가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근데 할례만 해. 그냥 이거 조금이잖아. 1%도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게 1%든 0.00001%든 그게 조건이 되는 순간에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은혜와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한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0.00001%도 우리한테 구원이 주어진 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냐? 우리의 지식이나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로 설명하고 멋진 비유를 얘기하고 세상적으로 여러분에게 참 아름다운 단어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뭐처럼 설명하고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게 설명을 했어도 성령을 받은 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지식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0.0000001%도 없는 존재구나. 전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전적으로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오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누굽니까? 성령이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냐? 그것을 믿음으로 그거대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야, 맞아, 네 말이 맞아.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신 거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위라고 하는 할례를 얘기하는 자에게 이 누룩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누룩. 빵이 이렇게 있을 때 진짜 요거 조금만큼 넣었을 때 이게 부풀어 오르듯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할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되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율법을 얘기하고 할례를 얘기하고 0.00001% 아니 2초 3초면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행위로 얘기하는 자라고는 단칼로 그들에게 함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타협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거지 우리에게 구원을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있냐? 그건 전적으로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에 자신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행위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뭐냐?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더 이상 종의 멍에와 같은 의무는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온다라는 거. 근데 그 자유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으로 흘러보내라고 자유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냥 막 해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자유는 더 이상 의무감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무와 책임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젠 생활 총화할 때 친구를 꼭 비판해야 된다는 의무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친구를 비판할 게 아니라 친구를 칭찬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냥 네 맘대로 살라고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타라고,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되라고. 생활총화에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는 건 더 이상 비판하지 말아도 되고, 무엇을 하라는 거냐면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아유, 자유 줬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유, 자유를 줬는데 무슨 실장님 말을 듣습니까? 자유가 있는데 팀장님은 뭡니까? 자유를 줬는데 송목사님, 아유, 나도 송목사님 이기지, 이제 자유인데.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 자유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랑을 스스로 자유롭게 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지, 의무와 책임에서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으로 서로가 종로로 타듯이 사랑을 스스로가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욕은 성령을 거느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성령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 자유를 갖고 육체, 내 본능, 내 욕구, 내가 좋아하는 거, 이 세상적인 것을 바라지 말고 성령을 따라 자유롭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19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 것은 육체적으로 마음껏 살아가라고 자유를 준 게 아니라 그거는 육체의 열매인 이런 열매입니다. 19절부터 시작해서 등장해서 21절까지 있는 것처럼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방탕,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 건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을 따라 22절부터 등장하는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사랑도 맺고요,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유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성령의 열매인 이러한 삶을 살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삶을 살기에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할례, 율법, 십계명, 전통, 행위, 육체의 열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삶이 누구를 통해서 은혜의 삶으로 바뀌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됐냐면 의롭다고 여겨진 겁니다. 제 얼굴은 지워주십시오.
네, 그래서 은혜의 삶은 뭡니까?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젠 율법 10계명이 아니라 3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젠 전통이 아니라 말씀의 삶을 사는 겁니다. 행위와 육체의 삶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뭐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운데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칭의입니다. 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저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좀 다른 말로 해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화면 저 보여줘도 됩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봤을지 모르지만 이 시꺼멓고 빨갛고 죄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나면 깨끗하고 하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볼 겁니다.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된 게 아니고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근데 우리가 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계시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냐? 너 의로운 자야가 아니라 너 의로운 자라고 내가 칭해 줄게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뭡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고백을 매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건 아주 오만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구원파는 다 가짜입니다.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천지도 다 가짜입니다. 어머니 하나님도 다 가짜입니다.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 구원받았습니까? 이거 다 가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게 떠올랐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행위를 조금이라도 강조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 착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쟤는 안 하는데 저는 하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논리입니다. 쟤들은 11조도 안 내고 쟤들은 하루에 3번 금식도 안 하고 쟤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나는 금식도 하고 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위선자야. 너나 걔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묵상할수록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있으면 감사할 것 같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진짜 서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데 회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아니요. 그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착각하게 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뭡니까? 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그냥 할렐루야하고 세상에 방종하듯이 그런 자유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뭘로 삽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살아가야지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잘못 깨달은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값싼 은총, 값싼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회개가 나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합니다.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나라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자매님들, 제가 시간은 없고 막 빨리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빨라졌는데 이 은혜 안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은혜를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성령 안에 동행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한나라드림교회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구원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만 가능할지, 제가 목이 터져로 외쳤던 것처럼 함께 나누시면 되고, 두 번째, 내가 맺은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는 내가 맺고 싶은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